이제 월드컵이 다 끝났습니다.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끝나겠죠. 결승전이 오늘 오후죠. 관심이 없으신가 보죠. 한국이 떨어지고 나니까. 오늘 결승전입니다. 오늘 이 한 게임만 끝나면 월드컵이 끝나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이 성적이 좋지 않아서 많이들 실망하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월드컵은 언제나 지구인 모두 지구에 있는 전 세계인의 축제이고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월드컵이 꼭 하나가 있죠.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입니다. 그 월드컵을 시작하기 이전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굉장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유치 신청을 했고 한국이 그 다음에 유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꼭 그 대회를 따오려고 한국이 많이 노력을 했고 먼저 유치 신청을 낸 일본으로서도 자존심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FIFA는 이런 자존심 싸움이 너무 깊어지고 강해지니까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두 나라에서 함께 공동 개최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에서 개막전을 하고 어느 나라에서 결승전을 하고 이 월드컵의 명칭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두 나라가 함께 개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명칭을 붙일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FIFA가 주재를 하여서 한국과 일본의 실무자들이 결정을 한 것이 결승전은 일본에서 한다. 그러나 이 월드컵의 명칭은 2002 한일 월드컵, FIFA World Cup Korea Japan으로 한다. 이거였습니다. 지금도 그때 나왔던 신문 기사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은 명분을 얻었고 일본은 실리를 얻었다는 거였습니다. 명분과 실리. 즉 한국은 한국의 이름을 먼저 넣음으로 인하여서 자존심을 살렸다는 겁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2002년 월드컵을 일본 한국 월드컵으로 부르지 않고 한일 월드컵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은 결승전을 개최함으로써 가장 돈벌이가 잘 될 수 있는 그 한 게임을 그들이 가져가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체면 문화로서 명분을 중요시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그런 결과였을 것이고 또 실리를 추구하는 일본 사람들의 특성에도 굉장히 맞는 그러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름 좀 나중에 들어가면 어때? 일본 한국 월드컵이 되면 어때? 돈을 벌어야지. 남기는 게 있어야지. 그런 거 갖고 자존심 싸움을 해서 쓰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리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그런 명분보다 실리를 쌓기 위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현대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실리적인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혼에 관한 것들, 또 속사람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우리의 실생활에서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고 남길 수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더 많은 그런 포커스를 두고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실리를 챙기는 것이 남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들로서 세상에 있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서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어서 도대체 남는 게 뭐야? 도대체 얻는 게 뭐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그 신앙으로, 종교적인 그 신앙으로 얻는 실리가 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 우리의 삶에 누리고 있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신앙을 갖는, 그것도 타당한 명분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가롯 유다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매우 실리적인 관점에서 많은 것을 생각했던 사람 같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는 것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발에 부어지고 그러나 많은 양이 그 땅바닥에 흐르고 낭비되는 것을 보면서 이 가롯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이 비싼 것을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이거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으면 그것이 더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니었느냐? 다시 말하면 이거 왜 이렇게 낭비하냐? 정말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일은 이게 아니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만 그것이 가룟 유다의 실제 마음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회개의 일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만약에 이 비싼 향유를 팔았으면, 그리고 그 돈을 불쌍한 사람들 돕는 데 사용해 달라고 자기에게 맡겼으면, 사실은 자기가 그 돈의 어느 정도를 착복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어찌되었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이 값비싼 향유를 쓸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이 진실이었든, 아니면 가룟 유다가 정말 도둑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돈을 내가 훔칠 수 있었는데 라고 아쉬운 마음을 가졌던 것이든, 양쪽 다 가룟 유다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매우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이익,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잘했다고 박수받을 수 있는 일, 이런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준에서 볼 때,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땅바닥에 다 흘려버린 이 마리아는 그러한 실리적인 것을 몰라서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사람입니까? 만약 마리아가 그렇다면,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가룟 유다에 가깝지 않고 마리아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마리아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것이라면 사실 우리도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까지 많이 우리가 헌신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때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이, 남아있는 것, 우리가 가시적으로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서 지금 당신 남은 게 뭐냐, 당신 현실에서 얻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한마디로 이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간, 에너지, 물질 들여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열심을 내기는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얻기도 바라지만, 누리기도 바라지만, 그렇게 다 얻고 누리지 못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그 자체로 우리가 매일매일 나가는 것에 만족을 느끼기도 합니다. 진리를 얻지 못하면 다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자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진리를 얻지 못하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얻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 어떤 이익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뿐입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는 우리,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바보 같다고 놀리기도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리는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더욱 큰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마리아가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사회가 더 복잡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뛰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때가 되면서부터 교회 안에도 그러한 비슷한 세상의 원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경영법과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조금만 잘 생각하면 이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매주 나오는 이 헌금 여기다가 투자하면 되는데 그럼 그거 불려서 더 탄탄하고 든든한 그런 재정을 교회가 가질 수 있고 그것으로 선교의 일도 하고 그것으로 더 많은 교육자도 하여하고 그러면 교회 사역이 더 커질 수 있을 텐데 왜 교회는 헌금이라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하지 않나? 세상에서 이것저것에 투자하지 않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하는지 아시죠? 교회는 이윤을 남기는 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투자를 해서 누구나 다 이익을 남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두려워서 교회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우리 교회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서가는 일 그리고 세상을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성도님들의 헌금을 가지고 그런 이윤을 남기는 기업 같은 일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이 그런 눈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는, 왜 신앙인들은 실리를 따지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요, 무엇인가 실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삶의 이치는 일정한 인풋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큰 아웃풋이 나오는 give and take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에 만연해 있는 그러한 삶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으로 해서 집어넣으면 더 큰 열매가 나에게 나와야 하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 도대체 당신에게 남는 게 뭐냐? 교회 가면 밥 주냐? 예수 믿으면 밥 주냐? 예전 분들은 그러셨대요. 밥 줘. 그러셨대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헌신함으로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인풋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이해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웃풋, 그 큰 열매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큰 것들은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도 가치가 더 크고 세상에서 우리가 말하는 어느 가치들보다도 더 높기 때문에 세상의 어느 것도 함께 비교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헌신하고 드리고 또 드려도 충분하지 않다 여길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 1년치 봉급이라고 합니다. 1년치 수입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을 그 재산 전부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우리는 알죠. 이것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아부으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요만큼만 붓고 요만큼 남겨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다 부었습니다. 깨서 다 부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내가 이게 1년치 수입이지만 그만큼 큰 액수이지만 이것을 다 부어도 예수님 모자랍니다. 예수님 당신의 존재는 나의 삶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이걸 다 부어도 모자랍니다,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그 인풋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나아갈 때 아웃풋으로 하나님께 얻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리가 세상의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1년치 수입? 아니요. 10년치 수입? 아니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큰 진리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생명에 해당하는 그 영혼을 잃는다면 아무리 온 천하에 가장 값비싼 것, 가장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영혼의 그 이익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값비싼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추구하는 그 가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높은 가치,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혼의 식량이 되는 그 어떤 것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않은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못하러 교회 가서 저렇게 시간을 오래 보내나, 못하러 저렇게 교회에 헌금까지 내면서 인풋을 하고 헌신을 하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끔 제가 받는 질문 중에 많은 것이 11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목사님, 11조 안 하면 죄입니까? 11조 꼭 해야 됩니까? 웃음소리가 좀 들리는 거 보면은 예. 그 질문을 들으면요, 이러한 대답을 제가 많이 해드립니다. 11조 드리셔도 전부 다 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11조가 아니라 1년 것 전체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 중에 한 부분, 작은 부분이 물질이에요. 근데 그 작은 부분, 물질 중에서도 더 작은 부분이 11조입니다. 11조 드려도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 신앙을 지켜가기 원하는 마음은요, 드리고 또 드려도 충분하지 않다, 내가 더 드려야 되는데 하는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가 드릴 거 다 드렸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충분히 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것을 더 지키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라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들은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꿇어 엎드린 사람들은 내가 드리고 또 드려도 충분치 않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음으로 그가 무엇을 얻었는가? 어떠한 진리를 챙겼는가? 눈에 보이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의 구원에 대해서 너무나 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 값비싼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세상 사람들처럼 give and take의 원리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이 향유를 쏟아부었다면, 예수님, 나 이거 비싼 거예요, 이거 드릴 테니까 예수님 더 큰 걸로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행위는 절대로 give and take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give and take로 마리아가 이러한 일을 하기 원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향유를 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나 이만큼 예수님 앞에 비싼 거 드리니까
내 오라버니 나사로를 꼭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많은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자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 앞에 그 큰 것을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그 마음이 내가 드리고 또 드려도 모자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그 신앙생활, 드리시는 기도, 여러분은 헌신하시는 시간들, 헌금으로 주님께 드리시는 그 물질들, 쓰시는 모든 에너지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들 이후에 여러분들께 정말 남는 게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려면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이 든든해져 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얻어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 진리를 얻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쓰다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물질도 자기 쓸 것을 먼저 떼어놓고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간도 자기 쓸 시간을 먼저 세이브해놓고 남는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에너지도 자기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헌신이 없습니다. 내가 없는 시간도 쪼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이 없습니다. 내 물질 넉넉하지 않지만 쪼개서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선교회를 위해서 바치고자 하는 그 헌신이 없습니다. 내가 있으면 드리지만 없으면 안 드려도 된다는, 우리 11조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그런 것 아닙니까? 나 취미생활 할 거 하고, 나 여행 갈 거 하고, 예배와 다른 일이 겹치면 예배는 매주 하는 거니까, 매일 하는 거니까 내가 다른 것을 먼저 하고, 우리 자녀들의 학교에서의, 학업에서의 일이, 학원에서의 일이 예배와 겹치면 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 요즘 여러분들 학부모님들의 답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우리들의 헌신도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서 킵하고자 하는 것, 이것들을 다 한 다음에 남는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나 하나님께 드릴 만큼 드렸고 할 만큼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것 기다려도, 기대해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에게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라고 하시면서 마리아를 축복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그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남는 것을 바친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은 마리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바쳤다, 그렇게 해보았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자신 있지 않은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릴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잠깐 쓰다 말 것들을 우리는 또 바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계속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할 이익, 진리,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든든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자녀들 가르치지 마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는 일이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깨우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인색하지 않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내가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 되시고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니신 그 분께 내가 무엇을 드린다 한들 여러분 충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매일 드려도 부족할 것이고 매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아무 할 말 없을 만큼의 그러한 죄인인데 오늘도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고 더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에 정말 나의 가장 실제적인 이익이 있음을, 유익이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것들에 대하여서 내가 가치를 두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곳,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아서 달려가야 할 그것을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초리가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조롱하며 아버지 우리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말하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에 가장 귀한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가장 귀한 영혼의 가치가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바라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현실이 될 그날, 얼마 남지 않은 그 날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아버지 그 현실을 위하여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힘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삶에서,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과 물질들, 그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토록 가치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한 것들이 현실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그 천국, 그러나 우리가 조금 있으면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우리의 가장 커다란 현실인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지금 이 삶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우리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이미 소수가 되어 있는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현실이라고 약속하신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놓지 않겠사오니 아버지,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성과가 없다고 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분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주님께 드리기만 하여도 매일매일 드려도 내가 충분히 드리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